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6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어떤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달려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냥 목적, 방향도 정하지 아니하고 향방 없이 달려가면은 아마 그것은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목표물하고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가서 6장을 통해서 우리 2026년 방향을 잡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7장을 오늘 하셔야 되는데, 자, 7장은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무너지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보다는 6장의 말씀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는데 더 소중한 말씀이 되겠다라고 해서 6장으로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매우 낯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한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망하시는 것을 넘어서 고소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법정의 언어로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여기서 변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언약을 근거로 한 법적 소송에 사용되는 그런 의미의 단어 리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셨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을 전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백성이 아닙니다. 예배하고 있는데 그들을 고소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왜 그것을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실 텐데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너희가 은혜를 좀 기억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죄목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했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자,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답답함이 묻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적 기억 상실증을 드러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넌 좀 변론을 해라. 좀 그 이유를 좀 대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심정의 마음이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아멘? 예,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같이 제가 요 갈릴리 교회 그 구간 내 사역할 동안에 같이 천국으로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끌고 가야 되는데 때로는 좀 더 강하게 좀 더 나무라고도 싶고 막 그렇게 하고도 싶은데 또 인간의 마음이 연약해서 또 그러면 또 삐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목표는 분명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맡겨진 그 구간 동안에 천국으로 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도록 잘 이끌어가는 그게 이제 제 사명이고 목표인데 참 그 부분이 잘 힘든 것 같아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뭐 여러분이 미워서 뭐 그런 건 절대 그런 마음은 없어요. 신앙이 떨어지면 막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같이 그 나라까지 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해준 그 은혜의 이력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절 5절이에요. 우리 4절 5절을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에게 잘못한 것을 좀 이야기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것은 이건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죠?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그 집에서 내가 인도해 냈던 그 사건, 그리고 너희를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붙여줬던 사건, 그 은혜죠. 그 다음에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신 사건을 너희가 기억하고, 또 하나는 시팀에서 길갈까지에 있었던 일을 너희가 좀 생각하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셨던 은혜의 이력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처럼 노예처럼 살고 있던 그 시절, 뭐 첫 번째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이 히브리인들은 아주 눈의 가시처럼 뜨거운 감자 역할을 했죠.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걸 산하 제한을 시켰고 남자아이 낳는 것을 다 죽이게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주신 그 은혜,
그 이력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세워 주셨던 것. 그리고 발람이 그 저주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 주시는 그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딤에서 길갈까지. 여러분, 이 시딤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요, 상당히 중요한 지명이에요. 자,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40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앞에 놓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쳤던 곳이에요.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선민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종이 아니라, 광야에서 방황하는 신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가 이제 내일이 되면 이제 신랑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순간, 그 밤, 그 정점이 바로 여기 나오는 시딤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시딤에서 마지막 정착지입니다. 그런데 시딤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 시딤에서 바알부올의 사건, 우상 숭배와 그다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저버리는, 부패하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 벌어져요. 이제는 바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 그 상황. 그동안 40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바로 눈앞에 이 강만 건너가면 되는 그런 설렘과 기대감이 있는,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인 그 가운데서 뭐가 됐습니까? 거기서 범죄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딤에서 길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은혜를 계속 진행시켜 주십니다. 그 시딤에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끌어 주셔서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또 장막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자, 그 길갈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길갈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려주셨던 만나를 그쳐버립니다. 자, 만나가 그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너에게 더 이상 먹을 것 안 줄 거다. 너희는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이제는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만나가 스톱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인간들, 하나님은 이끌어 가셔서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행한 것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를 너에게 그렇게 잘못했고 뭐를 그렇게 너희를 괴롭혔는지 한번 변론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행한 이 일, 그 은혜를 좀 기억을 하라.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우연도 아니고 너희의 공로도 아니고 모두가 전부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어 그들을 계속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느려지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금세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으로 전락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는 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는 단정을 짓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돌아보면요, 지금의 믿음, 가정, 공동체, 이것은 수없이
끊임없이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새해를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그 순간에서도 죄악을 지었던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본질, 처음에 그 만들어 주셨던 것을 데미지를 입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선을 선택하기보다는 악을 선택하는데 바빴던 인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종되었던 430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직전에 이랬는데도 범죄하는 거예요. 죄를 짓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시딤에서 바알부올의 사건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는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결혼을 하루 앞둔 그 사람이 다른 상대와, 결혼할 대상이 아니라 다른 상대와 놀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은 그들의 공로도 아니고 그들의 노력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순간까지 범죄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2026년도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우리의 공이 있어서 아니에요. 뭐죠? 다시 2026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길을 함께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예배보다는 삶의 예배를 더 요구하시는. 자, 이제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7절 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이게 보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자, 겉으로 보면 아주 경건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문제의 핵심을 비켜간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은 양을 늘립니다. 숫자를 늘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방향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내가 번제를 드릴까? 내가 천천의 수장을 드릴까?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갈까? 심지어는 내 맏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까? 여러분, 이 질문의 본질은 뭡니까? 내가 어디까지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런 의도가 있어요. 내가 수장을 더 드려야 됩니까? 내가 번제물을 더 드려야 됩니까? 이런 의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하셨어요. 그게 8절입니다. 자, 8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아주 세 가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정의라고 하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공정한 판단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질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정의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이면서 상황을 침묵하지 않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것은 뭐죠? 공정하지 않는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 없는 자가 그냥 덩태미를 쓰고 뒤집어 쓰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 이것은 정의가 없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겁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바로 말하는 신앙의 선택이 바로 정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집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라고, 그것이 내게 손해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자를 사랑하라, 인애를 사랑하라. 이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애는요,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관계적 충성을 바로 인자, 인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애는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꺼이 베푸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애가 크셔서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애는 감정이 식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인애하겠습니다. 이게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감정이 식어도, 그죠? 왜 부부가 오래되면 감정이 다 식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도 부부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상황이 바뀌었어. 옛날에 보던 그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 그렇게 바뀌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인애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애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인애하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게 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요구하시는 게 뭐죠?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이 겸손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요, 독주도 아닙니다. 뒤처짐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과 속도와 방향을 맞추는 삶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크게 모시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바깥을 향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는 행동입니다. 인애는 뭡니까? 사람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겸손은 뭐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정의와 인애와 겸손.
세상과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 아우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신앙의 좌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정의와 인자와 겸손. 세상을 향해서 정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할 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예라고 하고 아니요를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손해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감. 뇌물을 받고 그저 판결을 굽게 하거나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다든가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정의. 인애, 헤세드, 인자지. 감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그것이 인애를 사랑하는, 그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겸손은 뭡니까? 내가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와 헌신으로 삶의 불순종을 덮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열심히 예배 참석했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아니, 거기에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 수많은 양을, 수장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한다라고 하면 좋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행하고 있느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상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죠? 9절 말씀을 보시면 성읍의 여호와의 음성을 외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패는 삶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뭐가 나오죠? 10절부터 12절 보면은 속이는 저울이 나와. 불의한 재물이 나옵니다. 거짓된 말이 나옵니다. 폭력, 힘이 있다고 막 짓누르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신앙의 실패가 나타나. 이것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와 단절된 신앙의 결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내가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저울을 속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면전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불의한 재물에 욕심을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고 확신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우리의 입술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의 신앙이 이미 꺾어졌다라고, 실패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보시면요, 오므리와 아합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삶의 기준은 세상 권력과 이익의 가치를 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므리 그리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6대 7대 이게 왕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므리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은 실패한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요, 성공한 왕이었어요. 그 오므리가 왕으로 있을 때 상당한 북이스라엘의 성공적인 그런 외형적 성공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외형적인 성공이 영적 붕괴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대명사로 우리가 불리는 그 아합 왕은요,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버린 왕은 아닙니다. 그는 혼합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국가 전통 종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은요, 풍요와 번영의 신으로 섬겼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은 섬기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비리와 그런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 바알 신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국가의 전통적인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 자, 오늘날로 우리가 바꿔서 말한다라고 하면요, 주일날은 나와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송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경험하고 그러는데, 세상을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겼던 아합 왕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죠? 그 850명대 대결을 하고 나서, 대결을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섬길까? 바알을 섬길까? 전통적인 그 하나님, 국가적인 신인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근데 그 하나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형상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어느 때까지 머뭇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커지고 조직이 안정이 되면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사케오와 같은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케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사케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나쁜 세리장이었잖아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죄인 취급했고 같이 앉아서 밥조차도 먹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완용과 같은, 나라를 팔아먹는 아주 매국노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로마 정부에서 걷는데 하나하나 걷어기 힘드니까 이렇게 뭉터기를, 자, 이 캠시 지역의 세금을 얼마로 할까, 이렇게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캠시 지역에서 세금을 많이 내겠다라고 하는 그 담당에서, 우리가 세금 이만큼 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그 세금을 거둘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리장이 되고 그 밑에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죠? 캠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불, 1년에 10만 불을 세금으로 낸다라고 하면 집집마다 걷어서 10만 불을 내야 돼요. 근데 로마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경매를 붙이는 것. 근데 이거를 따려고 사케오는, 뭐 사케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사케오라고 가정을 해서, 사케오는 10만 불을 내면 되는데 자기는 이거 따려고 15만 불을 내겠다고 로마 정부에 하는. 그러면 로마 정부에서 봤을 때 10만 불 정도면 인구 비례 10만 불이면 될 거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케오가 15만 불을 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 네가 세리장 해. 그래, 세금 걷어와. 그러겠어, 안 그래? 그러겠죠. 그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케오는 이 캠시 지역에서, 그때 뭐 여리고 있었는데, 여리고에서
15만 불을 이상을 거둬야 돼요. 왜? 15만 불은 로마 정부에 내야 되고 나머지는 자기가 또 챙겨야 되잖아요. 또 세리들도 또 줘야 되니까. 그래서 15만 불이 아니라 뭐 30만 불을 걷는 거예요. 이거를 백성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하고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리장이었던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케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내 삶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라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사케오는 이 돈이 좋아서 세리장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정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거짓을 일삼으면서, 속이면서, 세리장으로 폭력을 취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같은 동족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 길로 가는 그 모습을 아마 이 사케오는 깨달았을 겁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케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어제까지는 사케오는 몹쓸 매국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바운더리에 이미 멀찌감치 벗어나서 살고 있었던, 돈을 쫓으며 살았던 사케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구원이 그 집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은 거룩하고 월요일에는 세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이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 감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함없는 마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하나님, 예배도 아니에요. 헌신 봉사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인애를 사랑하는 것,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우리 2026년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제사 예배가 아닙니다. 화려한 예배가 아니,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제목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예배로 나를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잊은 신앙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정의와 인애와 겸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2026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정의와 인애와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하는 봉사와 예배로 나를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린 신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하나님 우리가 이제 첫 해를 아버지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봉사와 예배로 우리의 신앙이 포장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정의와 아버지 하나님 또 인애와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2026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 아버지의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버지 많은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2026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안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12월 31일까지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026년도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다시 한번 회복의 삶, 나와 함께 동행하기로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2026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물질,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권력, 명예, 하나님의 모든 것보다 오직 정의와 인애와 겸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이 한 해도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함으로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더 풍요롭게 더 넉넉하게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확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드려진 귀한 물질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 아침 2026년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두고 온 조국과 이 나라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